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요새 많이 선선해졌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우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원석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지금 이 시기에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좌절되고 분열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기를 극복하는 반석교회와 중고등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얻어지는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입술에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나서 다시 무장하여서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일찍부터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또 그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장 16절 17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 너무 잘 아시죠? 성자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참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던 어거스틴이 이제 또 나중에 이 회고록을, 그러니까 참회록을 또 이렇게 써서 또 유명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얼마나 많이 이제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막 이렇게 뭐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연상되는, 우리가 상상되는 그런 생활들 있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건강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과 아주 다른 그런 이제 타락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람도 많이 폈을 것이고
이게 이단 종교에 가서도 기웃거리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상적인 생활은 안 했다. 이런 이렇게 방탕 생활을 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또 유명합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이 엄마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도 아들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분은 전도사님이 항상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을 거의 매일 봅니다. 매일. 아예 휴지통을 옆에다 갖다 놓고 매일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전도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도 잘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그때 해결되는 모습을 전도사님도 또 옆에서 지켜봅니다. 한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되면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그다음에 또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며칠 전에도 또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또 보면서 전도사님이 이제 아이고 참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그러기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것 같아. 이 방탕하는 아들을 보고 엄마 모니카가 날마다 울면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창문 밖에서 아이들이 막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 노래 소리가 그 가사가 이상하게 이 어거스틴의 귀에는 책을 열어라 이런 가사로 들리는 거예요. 이 가사가 책을 열어라 하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책을 열어라 이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때 책상 앞으로 가서 엄마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열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엄마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펼쳐 열어봤는데 그 처음에 열었던 그 성경책이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전사님 여기 14절만 썼는데 13절 14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책을 열어라 하는 그 귓전에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 책상 앞에 가서 엄마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펼쳤는데 처음에 펼쳤을 때의 말씀 내용이 로마서 13장 13, 14절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밤에는 우리가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많이 취하잖아요. 낮에 단정하게 행하는 것처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호색이라는 게 바람 피우는 거예요. 음란하거나 호색한다는 것은 바람 피우는 걸 말해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로 옷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은 완전히 딱 자기한테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처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놀라고 두려웠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거스틴을, 엄마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해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많이 권면하고 타이르고 야단치고 혼내고 매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가 울며 불며 기도할 때 엄마가 직접 가서 타이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을 읽게 하셨고, 성경을 읽고 나니까 어거스틴은 엄청나게 훌륭한 성자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지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해요. 그런데 왜 성경이 베스트셀러 1위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나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 이런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도 아니고 영웅담을 담은 그런 위인전,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성경은 어떤 책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 또는 배신과 배반한 내용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까지, 그런 이야기까지 다 담아내서 이 성경책에는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모습만 담아낸 게 아니야.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모습들을 담아냈고, 또는 배반하고 막 배신했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런 내용들도 담았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그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다윗 왕이 밧세바 남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런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그 외에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모습까지도 다 담아내서, 성경은 그것까지도 다 담아내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지혜를 담은 내용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16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60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1600년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이 시대적인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이 걸려요. 시대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저자는 또 몇 명이라 그랬어요? 40명이라 그랬어요. 40명이라고 하는 저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언어는 또 어떠냐? 언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어.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 중에서 다니엘서의 일부분,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은 또 아람어로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달라. 언어도 다르고 저자도 40명이나 되는 저자, 또는 시대적인 차이도 엄청나게 또 이렇게 나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차이, 직업도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40명의 저자들 중에는 왕도 있고, 왕이 기록한 책도 있고, 아주 가장 이제 조금 이렇게 밑바닥 생활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목동. 다윗은 목동도 했잖아요. 왕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왕으로부터 목동에 이르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또 문화적인 차이는 또 어떻게 했느냐?
감옥에서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성경이 5권이나 있잖아요. 감옥에서부터 다양한 장소에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귀향하고 있는 그 반모섬에서 또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시대적인 차이도 많고 또 저자도 이렇게 각각 다르고 또 언어적으로도 이렇게 3가지 언어로 기록을 하는 데다가 또 이렇게 뭐 저자들의 직업도 다 다르고 문화적인 이게 뭐 성경을 기록한 장소가 다 다르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이 됐죠. 그래서 16절에 기록이 됐구나. 16절에 기록이 됐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모든 것이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적인 흐름의 중심은 동일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적인 차이도 1600년이라는 시대적인 차이도 많고 저자도 40명이나 되고 저자들의 그 언어가 다 다른 다른 언어로 기록을 했고 또 그들의 직업도 각각 다르고 또 기록한 장소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흐름의 성경의 흐름 전체의 흐름의 중심은 동일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성경은 신구약 합쳐서 몇 권? 구약 성경 30 몇 권? 구약 성경 39권? 또 20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모두 신구약 합쳐서 66권. 이 66권, 이 두꺼운 성경책에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핵심을 딱 2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고 성경은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동시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성경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고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 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알려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길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믿은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매주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52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전하고 저 말씀도 전하고 다 다양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핵심,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죠? 사람을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뭘 생기를 후 하고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를 마시면서 숨쉬는 이 공기를 그 코에다가 넣어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코에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통한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통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40명의 저자들에게 전인격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쏴주셨기 때문에 이 40명의 이 저자들이 온 마음과 정신과 모든 혼과 영과 모든 이 온몸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 내용 아니야, 이거 틀렸어, 마음에 안 들어, 썼다 지웠다 그리고 하다 보면 에이 이거 잘못 썼잖아. 사람들이 막 지적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 기록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다 주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저자들에게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쏴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이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영감을 하나님이 40명의 저자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어거스틴이 엄마가 잔소리할 때는 안 들었지만 성경을 읽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변화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이 다 뭐냐? 여러분들이 성령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이 돼요. 그게 성령이 감동된 상태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말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을 결심하게 만들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기가 잘못된 자기 모습 중에
잘못된 자세, 잘못된 모습,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언어 이런 것들을 다 고칩니다. 고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새 사람이 됐다라는 뜻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내가 맘먹은 대로 다 하는 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기필코 해야 하는, 하고야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해롭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거나 말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그러나 영의 사람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겠구나 보입니다. 그게 내가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 마음이 상하겠구나 보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듣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고 바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지 않으려고 전도사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전도사님이 유초등부에 있다가 이 중고등부에 오니까 왜 이렇게 눈치가 많이 보이는지 전도사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모든 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나 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영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눈치만 보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만 다 이렇게 받아주다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죽이겠더라고. 그래서 주일 예배에 충실하려고 굉장히 전도사님 기도하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한참 이제 열심히 청소년기를 맞이해서 이 10대를 공부하는 이제 그 10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마다,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외웠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성경 암송 구절이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고리로 된 걸, 그 암송, 그걸 뭐라 그러나 까먹었네. 그거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일부러 걸어 다니면서 한 구절씩 암송했어요. 그게 한참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유행이었거든요. 기독인 학생들한테 그게 유행을 했거든요. 암송 구절 책자, 이게 조그만 아주 요거를 한 장씩 매일매일 한 장씩 넘겨가면서 암송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전도사님은 걸을 때마다 또는 버스 안에서 막 떠들고 이렇게 안 하고 버스 안에서 그걸 외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암송했던 게 전도사님이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래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소원이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인용을 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말씀이 무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무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고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오늘 말씀 오늘 성경 구절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이게 시편 119편 105절 전사님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외웠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면하고 있을 때 내 앞은 깜깜해요. 언제 어느 때 내가 수렁에 빠질지 몰라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청소년들이 참 이상한 범죄 집단에 빠지고 위험한 위기에 처하고 막 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까 이럴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 말씀이 없고 길이 되는 빛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집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무서운 사람들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이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의 등불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걸을 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오늘 어디를 가든지 나 오늘 어디 가는데 내가 어디 갈 때 안전하게 저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면서 다니세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시편 119편 105절을 근거해서 이 말씀을 외우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고 지금도 비틀거리고 있고 휘청거리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랬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그다음에 바르게 함과 전에 또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맞구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책망도 때로는 해주시고 바르지 못할 때 책망도 해주시고 지금 어거스틴이 책망을 딱 받은 거예요. 대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해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호색하지 말아라. 책망을 확 받은 거예요. 교육해 주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 친구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유행에 따라서 자꾸만 내가 따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또 미련한 그런 모습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금액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많이 주셨으면 많이 드리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드리되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험생을 위해서, 이 시간 선배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힘껏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제 고3 수험생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선배들을 주여 이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생님들과 또 후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험생 선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이제 하나님 수시 접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최선의 선택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이 가는 길을,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이 결정하는 그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밝은 등불로,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재수하는 우리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선배도 있습니다. 이 수험생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학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합력하여서 이 시간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기도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 모임 하겠습니다.